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나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아니하고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써졌었던 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군사적으로도 힘도 있고 또 땅덩어리도 넓고 물질적으로 번영한 때, 그때 요나가 이 니느웨 아수르 나라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받은 바 말씀이에요. 요나는 굉장한 애국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예요. 우리 민족, 우리 히브리 민족,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만 구원이 있다. 이런 민족주의적인 마음이 강했고,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까지 했었던 자가 요나였었죠.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직 우리 유대인만 특별하고,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해도 우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깨지지 않는 교회, 오직 우리 유대인 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교회를 흩어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유대인 외에는 넘어가질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일으켜가지고 이방인 선교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죠. 근데 그 일들이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마음을 갖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 되게 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너희만 구원 얻으라가 아니라 너희를 시작으로 해서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니 너희는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던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이제 나만 예수님 믿고 바르게 신앙하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저에게도 가가지고 이 구원을 전하라라는 선교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요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실 때에 너는 일어나라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외치라 세 번째 명령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형이 일어나라 히브리식 발음이 쿰입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 죽어 있는 딸아이를 향하여서 명령할 때 딸아, 잠들어 죽어 있는 그 딸을 향하여서 딸아, 죽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이 단어 쿰은 죽어 있는 자를 갖다가 살리실 때 하시는 말씀이 쿰입니다. 혹은 신앙에 잠들어 있는 자들을 갖다가 깨우실 때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세요. 그런가 하면 또 사명을 위하여서 부르실 때도 일어나라 쿰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쿰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의 신앙을 깨우시고 또 사명으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들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요나를 부르시는 쿰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들도 듣고 우리 신앙의 잠을 깨시고 또 묶여 있었던 그 사명도 이제 좀 일으켜서 사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우리가 여기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요,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화를 주세요.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팔복으로 비롯해가지고 그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리는 목사에게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 친히 말씀을 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시죠. 다시 산 아래 백성을 향해서 찾아가셨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여기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명을 위하여서 산 아래 이 세상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보아 주시옵소서. 여기서만 기도한다고 해서 여기서 보아 나오는 게 아니라 보아를 찾기 위해서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너는 가가지고 그것을 향하여서 외치라. 외치셔야 돼요. 복음은요 외치는 겁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변증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가 아니에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 줘야 되는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죄,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가서 외쳐야 돼요. 듣기 싫어하겠죠? 듣기 싫어합니다. 죄 말하고 심판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옥 얘기하면은 왜 두렵게 공포심을 자극하냐 이런 말합니다. 근데요 사실이에요. 듣든 말든 싫어하든 말든 우리는 선포해 줘야 됩니다. 외쳐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외침은 죄에 대한 심판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나 회개하면은 죄사함이 있고 회개하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외쳐주는 겁니다. 여보세요? 우리 일어나십시다. 가십시다. 그리고 선포해 주십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회개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을 우리 나눠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지고 가라 명령하시는데 복음을 외쳐라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십시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렇게 불순종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이 요나가 왜 불순종했었을까요?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었을까요? 요나가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나라라고 하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었던 나라예요. 결국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아프게 하는, 상처 남기는 이런 못된 이방인,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지금 그 악독을 행하고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아유 그냥 우리 민족은 너무 좋겠는데 아우 저 중국 놈들 그냥 망했으면 좋겠고 저 일본 놈들 그냥 바다 아래
가라앉았으면 좋겠는데. 지진이 나고 막 그러면 아우 고소하다. 뭐 하여튼 뭐 그게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런 못된 게. 저는 일본 사람한테 당한 적도 없고 일본인 친구도 있고 일본 음식도 좋아하고, 근데 과거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받은 상처,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주입해가지고 너는 계속해서 피해받은 자,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피해의식이 강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해도 일본 사람은 가서 너 좀 넘어져라,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었고, 그래서 일본이 잘못되면은 아유 뭐 고소하다 이런 마음, 일본에 지진이 나고 뭐 원전이 폭파되고 뭐 그러면은 뭐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지, 잘된 거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었는데 요나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애국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 애국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기까지 하는 거죠. 애국심 좋은 겁니다. 나라 사랑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그건 죄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해야지 애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까지 하는 거, 그건 죄입니다. 사상도 있고 어떤 주의의 이념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요 그거 다 말씀을 거슬 하나님을 거스르기까지 하는, 그건 다 죄예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놔야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 요나는 그 애국주의자였거든요. 우리 민족주의자였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라. 근데 싫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고 일어나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났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니느웨는 북동쪽 방향으로 걸어서 가야 되는 거고, 다시스는 이 스페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배 타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이제 항구 도시인 요빠로 내려갔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는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써 있어요. 마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불순종하려고 움직이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거기 준비 있었었던 거죠. 아, 이렇게 길이 열리네. 아, 형통하네. 아, 하나님의 뜻이네. 그렇게 또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길이 열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형통 아닙니다.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제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형통이지, 불순종하는데 길들이 잘 되고 열린다, 주일도 범하면서 사업이 잘 된다, 이 형통 아니에요. 혼나는 길인 겁니다. 그렇게 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얼른 배를 타고 갔었었죠. 자,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 그리고 큰 폭풍, 그리고 요나가 탄 배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은 절대 형통함이 아니에요. 혼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두려운 상황이 되자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이방인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사공들은 두려워해가지고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찾고 살아불기 위해서 그냥 바둥바둥 애를 쓰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지고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갖다가 일어나라 말씀을 하셨는데 불순종한 요나의 상태를 보니까는 배 밑으로 가가지고 아니냐 깊은 곳으로 가지고 거기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불순종하는 영혼은요 점점 잠이 들어가고 또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방인들은 살려달라고 자기의 신들을 향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죠. 우리 네팔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옆에서도 막 어디서 막 징이 크게 울려가면서 그 힌두 신들을 또 찾아서 거기도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각각 이방의 신들을 향해서 그들도 나름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정작 사명을 맡은 우리 교회는 잠들어 있는 거죠. 불순종하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배 아래 그냥 막 가라앉아가는 그런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더 어떻게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이념과 습관적인 생각으로 투표하고 전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나자고 깨우자고 같이 모이자고 막 같이들 열심히 내는데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었다, 우리 이렇게 많이 모였다, 우리 힘 있다 이걸 자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잠들어 있는 사공을 하나님께서는요 잠들어 있는 요나를 이 이방인 사공의 입술을 통하여서 깨우십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세요.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장이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잠자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자고 있느냐? 어찌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너가 믿는 너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이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라도 막 책망을 하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하면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깊이 잠들어 있고 사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고 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나만 신앙하면 되겠다. 나는 기도할 테니 아들아 너는 공부해라.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막 짓밟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어느 때인데 자고 있느냐? 지금 이 나라 민족이 갖다가 배가 깨지고 침몰할 상황인데 우리가 죽을 상황인데 뭐 하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라. 우리 그 음성을 듣고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